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거룩하신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을 다시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겠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거쳐서 저희는 이 부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잘 다져져서 오늘 배우는 이 자유의지, 그리고 지난주에 있던 선행은총까지 이어진 교리라고는 하지만 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이니까 이 부분을 잘 붙들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정말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의 내용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붙여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유의지, 회복된 의지, 사랑의 순종.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깨트려진 의지예요. 그러니까 상실 혹은 훼손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때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정말 그래 처음 만들어 주신 그대로 선하게 사용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악용될 때가 있어요. 악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비유합니다. 칼이 아주 솜씨가 좋은 요리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그건 재료를 손질하는 엄청난 도구이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는요, 그건 해치는 무기가 되는 것. 그것과 같이 이 자유의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회복된 의지예요. 그럼 그 회복된 의지로 뭘 하느냐? 그걸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을 보여드린 이유는 2절부터 13절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또 좀 이 목표된, 바울이 목표한 그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앞에 전제를 놓고 하는, 그러니까 5장 1절이 그 전제요, 5장 13절이 결과입니다. 이런 전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좀 바꿔서 창세기 쪽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같은, 짐승들과 같은, 식물과 같은 그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리를 설명할 때는 사실은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가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 표현을 상실했다, 훼손됐다라고도 표현할게요. 하지만 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다시 깨우신 분이 계셔요. 다시 깨우셨어요. 그게 바로 선행은총의 은혜입니다. 선행은총.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죠. 하나님이 앞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앞서 주신 은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3사람의 성경 인물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렸죠.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여인.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뭔가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은총을 주시고 그들은 그 은총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응답을 하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선택했잖아요. 내 결정이었잖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너진 자유가 다시 깨어져서 회복됐는데 이 자유로 그럼 뭘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부서지지 말고, 다시 깨어지지 말고, 다시 훼손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경건회를 잠깐 하면서 말씀 나눈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이를 여자라 칭하리라. 어떤 분위기가 나세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이 말만 보면, 창세기 2장의 이 말만 보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3장에 딱 넘어가면요, 아담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어온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그 실과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3장에 가서 아담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여자를 향해서 2장에서는 분명히 감격하고 축복하고 사랑했는데 3장에 가서는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요. 제가 뭘 나눴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하게 하신다고요. 선택하게. 하지만 모든 은총 안에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선물인 이 의지, 앞에 자유를 붙이면 자유의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 세 단계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럼 진짜 자유는 뭔가요? 참된 자유는 뭔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언젠가 이런 노래 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기억하세요?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노래를 가장 목 놓아 불렀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시잖아요. 근데 자유로우셔요? 여행 가는 거 자유롭고 먹는 거 자유롭고 집에 가는 거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자꾸 반복되고요, 어떤 습관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요, 또 어떤 죄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진짜 자유로우세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아니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인 거야.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 아니고 뭡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순종합니다. 악한 것에 순종합니다. 그럼 그게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나침판이 있다고 해서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 나침판이 고장났으면 어떻게 나요? 저도 어릴 때 나침판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침판이란 것은 이 자력에 이끌립니다. 아셔요? 그래서
그 막대 자석이나 이렇게 U자 자석 같은 걸 딱 대면 나침판이 막 정신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휙휙 돌아가요. 오로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만, 오로지 지구의 힘에 의해서만 나침판은 정북과 정남을 가리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다른 이상한 자력이 있으면 나침판 정신없어요. 우리 삶은 오로지 하나님이란 이 한 분에 의해서만 정방향을 가리키지, 다른 어떤 존재가 막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요, 죄의 종. 그래서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워낙 기독교가 꽉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헤어나 보면 자유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났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예. 사람의 자유를 되찾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근데 인문주의가요, 그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억압 때문에 일어난 거지, 사실상 실상은요, 인간은요 원래부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원래가. 에덴이란 동산은 가두어 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의요, 이 죄는요, 우리의 선택을 없애서 자유롭게 만든 게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왜곡시켰습니다. 방향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화살이 날아갔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언제나 죄는 우리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너진 자유,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방향을 잃은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자유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의지를, 이 방향을 잃은 우리의 자유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짜 정말 진리를 향하는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의지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깨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 인간은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단지 깨어났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다가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깨어난 의지는 은혜로 깨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 배웠던 선행은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이 선행은총의 은혜는요, 제가 지난주에는 삭개오, 사도 바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선행은총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지 나오죠. 우리는 이 하나님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여러분께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깨어나게 하셨다고. 깨어나게. 하지만 이렇게 응답은 했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인가요? 아니요. 왜요? 선행은총 때문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로 오고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물을 먼저 달라 하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말고 다른 데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왜요?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너무 악했는데, 나는 생각하는 게 너무 악했는데,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누가 나를 이끌어줄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목사가 돼 있어요. 시골에 가니까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는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나도 몰랐다. 나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막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 나도 몰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아무 일도 안 있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정말 냉소적으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라고 그냥 마음속에 굳히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고 해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난데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왜 나하고 관계하려고 그러냐고, 왜 내 삶에 끼어드냐고 그렇게 부리쳤지만 그는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남자도 네 진짜 남편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선악과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더 좋은 과일들만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깨어나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자랑이 있나요? 내가 뭘 잘했나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만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은 하지만 자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참된 자유,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 얻었어요. 근데 자유는 얻었지만 자유의 반대말은 방종이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자, 그러면요, 이 아름다운 이 자유의 의지로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주신 건가요? 또 한 번 더 선악과를 선택하라고 주신 건가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아름다운 존재의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갈비뼈를 뺀 걸 어떻게 알고는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 이를 이름하여 여자라 하리라 하고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이 말도 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3장에 가면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로 이끌어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먹게 했나이다. 비난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저주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요. 자, 그래서 자유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는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자유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지 말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요. 선한 것을 택하는 능력 말이에요.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함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움이 나와요. 어떤 자유로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자유요, 이 자유.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요런 말로 살짝 여러분께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그때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의지 그러면 참 저도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아주 한 시간 반짜리 대곡을 연주를 해요. 악보가 이렇게 책 한 권이겠죠. 그런데 이 지휘자가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자유로운 건가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이 교리에 딱 매이고 어떤 율법에 딱 매여서 요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갚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 진리 말입니다. 오늘 자유의지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자유의지 어려웠습니다.
예, 공부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자유를 좀 정리하니까 저도 오히려 더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우리의 자유는 무너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의 선택을 없앤 게 아니라 선택하는 방향을 삐뚤게 만든 거예요. 삐뚤어가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셔요? 3장에 딱 나오죠. 3장 첫 부분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몇 개 했어요? 하나였어요. 단 하나요. 여러분, 그 단 하나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하셨는데 그 한 개 먹지 말라고 한 그 단 하나를 죄는 파고듭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죠. 경건하고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단 한 번요, 단 한 번 바로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의 방향이요, 죄는 항상 우리의 선택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그런 아름다운 앞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요. 그 은혜로. 자, 세 번째로 이걸 나눴죠.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자유롭다는 사실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자유란 거예요. 참된 자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때 높아지고 섬길 때에 오히려 더 권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될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를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합니다. 제 삶에도 드러나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인간의 자유는 사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유를 깨웠죠. 그리고 그 참된 자유는 뭘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는 주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잖아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이익을 향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또 나를 선택할지, 여러분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회복된 의지가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